안녕하세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잠언에 등장하는 음료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음료는 다른 성경에도 종종 등장합니다. 잠언에는 11번이나 등장하며 요한계시록에는 5번 등장합니다. 음료는 표면적으로 음란한 여인이란 뜻입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은 의미에서 지혜자와 상반됩니다. 함께 음료를 살펴보면서 음료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잠언 1장부터 9장은 잠언의 서론입니다. 단순히 위치상 서론에 해당하기도 하지만 해석적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론 내용을 통해 10장부터 이어지는 개별 잠언 모음집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개별 잠언 모음집은 마치 속담을 모아놓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맥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해석적 서론인 1장부터 9장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개별 잠언 모음을 해석해야 합니다. 1장부터 9장까지 핵심 단어가 있다면 지혜와 음료입니다. 먼저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입니다. 그 뜻은 지혜, 분별, 기술, 숙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료는 조나입니다. 그 뜻은 낯선, 다른, 외래의, 비이스라엘인, 금지된, 불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둘은 왜 핵심 단어일까요? 호크마는 단어 자체가 여성형 명사입니다. 단어가 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남성적 특징, 여성적 특징을 가졌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히브리어는 단어마다 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성경에서 지혜는 지혜로운 여인으로 의인화됩니다. 반대로 음료 또한 의인화된 표현입니다. 음료는 단순히 성적인 유혹만 하는 상대는 아닙니다. 낯설고 다른 여인입니다. 뭔가 익숙하지 않으면서 함정에 빠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조나라는 단어가 여성으로 의인화됐기 때문에 음료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음료는 상반됩니다. 음료와 비교했을 때 지혜에 가장 도드라지는 특징이 있다면 길거리에서 크게 외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들을 수 있고 익숙한 것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속이려는 것도 아니고 틀린 말도 아니기 때문에 지혜는 숨어 있지 않습니다. 당당히 길거리에서 외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이고 옳은 것이라 해도 너무 흔하거나 당연할 때 사람은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나에게만 좋은 것, 나만을 위한 것, 특별한 것에 사람은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가 거리를 지나 음료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 사람이 없는 골목에서 야심한 밤에 음료가 조용히 유혹할 사람을 기다립니다. 낯설고 특별하고 음침한 분위기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이 분위기에 휩싸여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낯선 것은 언제든 궁금증을 유발하고 호기심은 대체로 불법적이고 금지된 일로 빠지게 만듭니다. 이것이 음료가 담고 있는 의미이기도 하면서 수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비교했을 때 음료는 단순히 음란함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낯설고 특별하고 새롭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모든 죄의 유혹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가진 죄의 본성을 이끌어내는 사단의 모든 계략인 것입니다. 음료의 유혹은 죄의 유혹인 것이죠.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은밀한 중에 죄는 찾아옵니다. 흔히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을 결혼에 비유하는데 예수님과 결혼한 후에도 수많은 낯선 여인의 손길이 찾아옵니다. 음료는 예수님과 결혼 관계가 무너지는지 모르게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한 번은 괜찮은 줄 알았죠. 하지만 낯선 이의 유혹은 한 번이 올무가 됩니다. 익숙하고 항상 옆에 계시는 예수님은 뒷전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는 빠른 길로 가려다가 오히려 돌아가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이쪽으로 가면 빠른 길이겠지. 이 길이 도로 정비가 잘 되어 있으니까 금방 갈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시작한 여정이었지만 되돌아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길을 갈 때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순간 우리는 지름길을 찾습니다. 하지만 마치 길을 잘못 든 것처럼 유행의 한 걸음이 당최 돌아갈 길을 알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어디 투자를 하면 대박 난다더라. 1,000만 원만 투자하면 금방 1억 만들어줄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유혹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잠언은 어떤 길로 갈 것인가의 교본입니다. 삶의 방향을 어디로 잡을지 알려줍니다. 지혜의 여인과 음료에 계속되는 말 전쟁 속에 독자가 가야 할 길은 지혜의 기름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지혜의 반대말은 어리석음 혹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인데 어떻게 음녀가 반대말이 될 수 있을까요? 지난 바이블 가이드에서 나눴던 것처럼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수적인 지혜의 개념을 넘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로 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반면 음녀는 그 생명의 길을 가는 중에 찾아오는 지름길입니다.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길로 빠지게 만드는 유혹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죽음입니다.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음료는 지혜로운 길로 가려는 사람을 살며시 찾아와 죽음의 길로 인도합니다. 전혀 죽음의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당장에 달콤하죠. 훨씬 매력적이고 아름답습니다. 새로움을 줍니다. 하지만 그 끝은 사망입니다. 그 길은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죽음의 길입니다. 신앙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지혜와 동행하는 길은 드러나 있고 투명합니다. 지루하고 익숙합니다. 바보 같다고 말하는 길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결국 그 끝은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혜와 동행하는 길이 지름길인 것입니다. 생명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지름길처럼 보이는 음료의 유혹을 떨쳐버릴 수 있는 진정한 지름길인 것이죠.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우리는 그 생명의 길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길 위에는 언제나 음료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낯설고 특별해 보이는 그 유혹은 더 빠르고 쉬운 길처럼 우리를 속이며 지혜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결국 신앙의 길은 눈에 잘 띄고 평범하며 때로는 느리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길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입니다. 오늘도 우리 곁에 은밀히 다가오는 낯선 유혹을 분별하며 익숙하지만 진리인 지혜의 소리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